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은요,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날씨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텍사스는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오렌지 카운티에. 그거 아시고 계셨나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미라클랜드에 참여하고 계세요. 미라클랜드 성도님들이에요. 아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돈입니까? 뭐 어떤 분은 그게 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거 아세요? 뭐 크립토커런시. 뭐 불과 5개월 전에 비트코인을 뭐 샀으면은 뭐 지금은 막 50배가 뛰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밤에 막 주무시라고 할 때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내게 그때 좀 인베스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지금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말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삭개오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자, 먼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풍요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북서쪽으로는 엘사 스프링이라는 그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을 받을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1시간 북북 서쪽으로 또 다른 스프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도 중요했죠. 근데 그 수로를 통해서 풍부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작하기가 풍요로웠고, 또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작은 천국이라고까지 불리고 그 리틀 패러다이스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라는 그 단어, 그 여리고 성의 그 이름은 그 perfum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는, 그 성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은 성이라고도 불려졌고 여러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롭고 활기찬 작은 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세금을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텍스 센터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많은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관장이에요. 모든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분을 세관장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로마 그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들도 자기 로마인들이 직접 세리가 돼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 같은 유대인들을 하이어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그 세리들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죠.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도 가지를 못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친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국노이기 때문에, 나의 돈을 갈취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정해진 세금들이 있어요. 뭐 와인은 5분의 1을 바쳐야 되고 곡식은 뭐 10분의 1을 바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세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여리고로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길을 쓰고 있으니까 길값을 내십시오. 다리를 건너네. 다리값이 또 있습니다. 바퀴가 2개가 달렸네요. 바퀴 하나당 얼마씩 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세금을 그냥 갖다 붙이는 대로 걷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관장인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고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자, 6월절을 맞아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냥 순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명세가 아주 하늘을 치솟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고 막 서로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삭개오 아저씨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무리들 때문에 간절히 찾아보기를 원했지만 무리들이 그 삭개오한테 틈을 줄 리가 없죠. 이때가 기회다라고 뭐 엘보를 줬을 수도 있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금 저기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 앞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미리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를 올라갔죠. 자, 여러분, 그 나무를 다 큰 어른이 이 나무를 탄다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점잖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바로 앞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가시면 지금은 문이 닫혀 있지만 퍼레이드 같은 걸 합니다. 그렇죠? 퍼레이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보려고 막 그러죠. 그러면 뭐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뭐 어디 올라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현직 목사님 그거 막 올라가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지 않죠? 올라가시는군요. 네, 올라가는 어른도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어른도 있지만 그래서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삭개오도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탔는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 뽕나무가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그래서 땅에서 얼마 안 높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올라가 있으면은
조금 그 잎사귀나 그 가지들을 통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다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 아저씨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삭개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다른 사건과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또 다른 사건은 바로 이 누가복음 그 전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돈 많은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유한 사람은 18장 18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 지도자가, 돈 많은 관리 지도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이 관리 지도자는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레바이들, 선생님을 부를 때 그 누구에게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Good teacher,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호칭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물어보십니다. 잠깐만, 너 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 호칭을 쓰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계명을 지키고 있냐? 계명을 알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에게 얘기하시니까 이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들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웃기지 마라,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지켰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를 측은히 보시면서 그 눈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행한 걸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지도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관리인이고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네 가진 것 모두 다, 일부분이야, 10분의 1이 아니라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Yes, I will do it. 그러면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였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한 가지를 놓치지 못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어려운 것이 지금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삭개오로 넘어갑니다. 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멈춰 서십니다. 그 나무 앞에 멈춰 서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멈춰 서시고 그랬습니다. 자,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가만히 거기 있거라. 동네 사람들, 저 죄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열심히 모은 돈을 다 갈취해가는 저 세리장. 자, 여러분 다 돌멩이 들으세요. 자, 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왜 뜬금없이 그 여리고성의 그 많은 집들 중에, 그 많은 가정 중에 하필이면 왜 삭개오의 집에 묵으셔야 되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얼른 내려오느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묵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야, 예수님 우리 집까지 또 왜 오셔요? 우리 청소도 안 해놨는데 그냥 호텔에서 묵으세요. 그랬으면 삭개오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필이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삭개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는구나. 여리고에 있는 그 도시에,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인자가, 여기 나오는 이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자,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잃은 양을 찾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자, 삭개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왜 하필이면 죄인의 집에 거하시냐라고 얘기했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기도 이전에 삭개오가 자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아까 그 관리 있잖아요. 그 관리한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그러고, 이 삭개오는 지금 50%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러니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만약에 그 관리한테도 50%만 얘기했으면 who knows, maybe he did it,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그가 가진 전부를 아낌없이 서슴없이 다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가진 것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주겠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구에게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5장 6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돈을 다시 돌려줄 때 5분의 1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 민수기 5장에 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는 22장 7절에 보면 도둑질을 해서 잡혔으면 도둑질한 것에 2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있어요. 뭐 소나 뭐 양이나 뭐 그런 걸 도둑질했잖아요. 근데 그게 죽었어요. 소가 죽든지 양이 내가 죽였든지 아니면 팔아버렸든지 하면 4배를 갚아야 됩니다. 자, 삭개오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 내가 해야 되는 맥시멈을 다해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 팔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해서 그들에게 보상하겠습니다. 자, 근데 삭개오가 지금 선언하는 것은 어떤 선언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묵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을까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 앞에서 줄 섰을 겁니다. 내 돈 내놔라. 야, 잘됐다. 너 4배로 갚는다고 그랬어. 그지? 내 돈 내놔, 내 돈. 줄 서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삭개오는 아낌없이 다 전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집에 묵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와 아까 말한 그 돈 많은 관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비슷한 부분이 뭡니까? 이 관리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둘 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이 관리도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삭개오도 나무를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또 비슷한 게 뭡니까? 둘 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리도 아주 돈이 많다고 됐고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어요. 아주 정말 filthy rich한 사람들이에요. 자, 둘 다 부유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슷한 점은 뭡니까? 이 두 사람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자, 그런데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들도 많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부를 포기하지 못했고 한 사람은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자기에게 소중한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켰어요. 음란을 하지 않고 뭐 선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예수님께 고했어요. 자, 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결국에는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 한 가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아직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목장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단기봉사 선교도 갔고요. 헌금도 11조도 꾸박꾸박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돈이 아니라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드리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면 나에게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체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뛰어오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들이 이 어린 아이, 갓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러냐,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돼지 저금통을 그냥 탁탁 털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죠? 우리는 어떨 때 11조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꺼이 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이 그 나무를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상관없이 뽕나무를 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떠한 모습이 나의 그 한 가지를 막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진 전부를 다 드리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만약에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